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또 천국 갈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해답을 얻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능력과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응답과 해외의 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십 개의 나라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훈련받고 오늘은 각 교회에 흩어지셔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카자흐스탄에서 28년 동안 선교하셨던 서혜영 선교사님과 또 그 팀이 오셨고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은 15년 동안 마약을 하다가 서혜영 선교사님이 어머니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왔는데 350km 떨어져 있는 그 교회 거기 지역에서 복음을 받았고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서혜영 선교사님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왔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과거에 계속 들었는데 기타가 있으면 기타 훔쳐가고 뭐 있으면 훔쳐가고 계속 그래가지고 서혜영 선교사님이 한 번도 이 사람이 목사 될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지금 서혜영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1년 동안 못 들어갔는데도 그 교회를 다 지키고 부흥시킨 그런 제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 초청헌금으로 비행기값 왕복으로 우리가 후원을 해서 제자가 부목사님이 오게 됐고 오늘 이제 함께 그 어머니하고 함께 일부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혜영 선교사님이 이제까지 메시지를 부모님이 또 교육자 집안이고 교장 선생님 자녀는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서 그런지 메시지를 정리를 잘 하셔요. 그래서 일부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흐름을 따라오면은 모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이제 3천 제자를 이루고 그래야지만 237 나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차 선교 대회 할 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그런데 순서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70 제자 있어야지 그 다음에 70 제자를 어디로 보내야죠? 2개로 나누면 돼요. 70 지역에서 70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70 나라를 살리면 70 종족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전 세계에 있는 다민족, 그 렘넌트를 보면 그 한 사람을 살리면 그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민족 보면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나라를 살릴 렘넌트, 그런 제자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지역, 그 분야 살릴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여러분 거기 살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대통령도 나올 거예요. 각 분야에
총장도 나올 거예요. 각 분야의 또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거예요. 대기업 총수도 나올 거예요.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도 나올 거예요. 체육인도 나오고 다양하게.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역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바탕을 사실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RUTC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복음 안에서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 아무리 그 1000마리의 양이 있어도요 새끼를 못 낳으면 결국 다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전도를 못 해요. 그래서 큰 교회에 다 가서 앉아만 있어요. 우리 그 매형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믿음이 좋아요. 근데 뭐 다 돌아다니면 어딜 가냐? 소망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귀만 커. 근데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귀만 커요. 그러면 한국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큰 건물 있고 뭐하고 작은 교회는 때려치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 평가하고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 평가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정말로 문제 있는 현장을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학 교수가 살릴 수 있냐? 못 살려요. 학교 선생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복음 가진 그러나 선생님이고 복음 가진 교수면 정말로 복음 가진 기업이면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0제자. 그래서 70제자를 살려서 70지역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0종족 중에서 한 사람을 시작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70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남은 자부터 시작이죠. 남은 자가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가 되라고. 이걸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사단의 문화로 흘러가고 죄악의 문화로 흘러갈 때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렘넌트. 그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한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본문에서는 그 한나의 기도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 2장 1절에 보면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한나의 기도가 쭉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1절만 보면 한나의 신앙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돈 때문에 즐거워하며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즐거워하며 내 아들 딸이 잘 되니까 즐거워하며 내 사업이 잘 되니까 즐거워하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즐거워하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구원의 뿔을 말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라는 거 여기에서 뿔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이게 핵심적인 거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나의 고백이에요. 그 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너무 슬프고 너무 갈등되고 너무 시기 질투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복음과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깨닫고 나니 구원 하나로 끝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제자와의 만남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선교사와 후대와의 만남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이 모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항상 불신앙과 불순종과 믿음과의 싸움, 갈등. 우리는 오래된 그런 게 있어서요. 정말로 안 좋은 곳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속아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없고 자기 멋대로고 조금만 우리가
그걸 찾아가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따로 메시지를 하려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다 있어. 무슨 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순종도 못하고 갈등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밥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 없고 아무 현장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사무엘 사령을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10대 청소년이 나라 전쟁하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왜?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끝낸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염려, 긍심, 걱정,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응답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결론 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짧게라도 그 질문을 해야죠. 저 사람이 왜 그래? 저 일이 왜 그래?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생겼어? 이런 갈등하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도 그 쓸데없는 고민, 염려, 갈등 속에 빠져서 세월,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살릴 현장이 너무 많은데. 나이에 관계없잖아.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러면 다윗은 뭐 만용을 부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왜? 돌팔매 있잖아요. 물맷돌 던져서 한 거예요. 연습을 계속 렘넌트 때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운동하러 거기 갔는데 그 선생님 그래요. 똑같은 동작을 200번씩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데 안 해요. 그래요. 뭐든지 안 해요. 사실은.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안 해요. 연습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연습하면 돼요. 똑같은 거. 다윗이 그 언약을 붙여요. 왜? 목적이 뭐였죠? 부모님이 나에게 가서 너 저기 양 잘 지켜. 그러니까 그 지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라는 것만 딱 하는 사람들, 멍청한 인간들이 있어요. 양 지켜 그러면 양만 지키고 있어. 늑대가 오는데 늑대 왔네. 사자 왔네. 아빠 늑대 왔어요. 늑대 왔어요. 사자 왔어요. 야, 지키라는 게 몰아내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양을 지키려면 사자도 올 수 있고 늑대도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걸 물리치려면 내가 물맷대를 던지는 연습을 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계속 쉬는 시간 만에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서 있는데 저거 사자보다 훨씬 10분의 1 밖에 안 돼. 한 방이면 돼. 그 물맷 딱 들고 가서 던져서 한 방으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안 됐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렘넌트 시절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준비되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분야에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래서 세계의 그 문화를 하나님이 하실 그 문화로 K-팝으로 K-드라마로 다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천명, 서명,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집중해서 24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래 노력해라 힘써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해야 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공부도. 여러분이 안 믿고 내 영혼이
복음이 제대로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응답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났는지. 그러면 다른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예. 공부도 뭐도 다 관계없어요. 먼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복음과 그리스도보다 먼저 내 욕심, 내 목적, 내 공부 못하는 거, 내 어려움, 내 갈등되는 거, 내 문제 여기에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결론 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면 미리 하나님이 응답 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거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이 이 백부장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딱 봤는데 너무 믿음으로 준비 잘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내서 A+ 맞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어요. 뭐냐? 그 레포트를 보고 교수님이 감동하면 돼요. 그죠? 감동.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감동할 정도로. 오늘 복음 소식 딱 전했는데 그 팀 짜서 예부뱅 그 본부 다 배운 거잖아요. 현장에 나서 팀 딱 짜가지고 딱 했잖아요. 감동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대다수가 1등 눌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왜? 복음을 진짜 사랑하니까. 목사님과 교회에서 흐름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담으니까 그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인턴십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흐름을 따르고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현장에 가서 그러면 우리 랩런트가 이거 잘하면 그것만 잘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가자마자 실장 됐어요.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는 내려갈수록 영적 상태가 좋아진다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후대들이 직접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문 닫아요.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존 교회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우리 후대가 직접 나가서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이게 안 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교회 나오고 여러분 뭐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면 교회 안 다녀요. 전도 못 해요. 그러면 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악기하고 그러면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삶 속에서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까지 여러분이 양육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하는 99명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진짜 믿어야지 내가 복음 전한다니까요. 영접할 수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못하는 99명 그게요 필요하지만 영혼 구원 받으니까 같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운동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3명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8장부터 15장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16장부터 31장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이 세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사무엘상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무엘상을 주신 절대 목표가 뭐예요? 성경마다 목표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우리 교수님이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그 말을 써요. 한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한다. 한 요절은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원래 하나님이 했던 그 말 말고 다른 것을 너무 해석을 많이 붙인다.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만 말을 한다. 진짜 맞더라니까요. 지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험 보면은요, 다 전체의 대강. 안 맞는다니까요. 주제. 못 찾아.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은 뭐예요? 믿음의 사무엘상은 한 가지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절대 목표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이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인물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줄로 알고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어두운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13절,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면서 음성 들리지 않고 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그래서. 그런데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포도주를 끊으라.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고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냥 나쁘지만 않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뭐가 문제냐? 그냥 목사, 복음 모르는 목사, 그냥 착한 목사, 그냥 자기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모르는 그런 참 제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또 다른 불신앙의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행실이 나빠. 많다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자녀였지만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내고 그리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을 정복하고 그 모든 답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다음은 사무엘의 두 자녀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안 따르겠다는 못된 자식은 우리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훌륭한 부분. 여러분 10가지 우리 부모가 잘못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요. 나쁜 거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한 자녀는 완전히 성공했고 한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때문에요.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성공한 아들은 뭐냐?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실패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 이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인생 망쳤어. 핑계대고 있고. 예.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보고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했고 장점을 보고는 야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부분은 배워야 되겠다. 항상 그 결단을 했어요. 어버이날에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말했어요.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아원에 왔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어요.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여러 가지 어떤 사정 때문에 이 고아원에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너희 부모님은 역할을 다 하신 거다. 뭐냐? 너희에게서 생명이 가장 소중하잖아.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너희 부모님이시잖아. 근데 그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이유를 너희가 모르니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성공해서 그 부모님을 모셔라. 항상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애들 다 공부해서 나중에 부모님 만나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대학 가고. 좀 잘 살고 있어요. 다. 그럼 마음 먹기에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에는 이익을 따라 그래서 3장 4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훌륭한데 역대상 6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상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6장 2절 8에 보면 그 아들의 아들들은 맏아들은 요엘이고 다음은 아비야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믿음의 부모를 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은 너무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그거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를 못 깨닫고 부모님보다 더 믿음이 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하면 나중에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내려갈수록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 여러분 후대들이 난 좀 부족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좀 이상하고 그래도 여러분 후대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 뭐 이렇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등 뒤를 본다니까요. 진실을 봐요.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못나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 하나님밖에 모르는구나.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그게 전달되면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등장한 인물 중 가장 잘못된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어리석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어리석고도 감사할지도 모르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감사할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느냐. 사울 왕은 용모가 대단히 준수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 뽑아줄 때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사울 왕을 보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 크고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했다니까요. 그 속은 모르고. 그러나 그는 마음이 좁고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남자만 절대 찾지 마세요. 나중에 그 속 잡고 그러면은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요. 여러분 속이 큰 사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인.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그 여자들에게 물어보면요 키 큰 남자.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저주의 길이에요.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죠. 나머지 다 좋으면 좋죠.
그렇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믿음 좋고 실력도 있고 돈 잘 벌고. 그럼 여러분 혼자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10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만 좋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 두세 가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고 복음적인 거여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못하고 많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아니 그렇게 크고 잘생겼으면 여러분이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속 좁은 여러분 멀대라고 말하잖아요. 절대 얼굴 안 보여요. 실력, 좋은 대학 아무 관계 없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 두 분이 서울대학 나왔는데 평생 백수로 지내는 거 봤어요. 그때 저는 중학교 때 결론 냈어요. 뭔가 이상하다. 학교는 아니다. 네. 그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도전하고 다윗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 학벌, 키, 능력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작은 것을 내가 오늘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내가 앞서서 꼭 필요한 것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나간 사람이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나는 그런 체질이니까 무능하고 능력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고 그런 체질이니까 필요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오직 주님으로. 그런 사람들이 원망, 불편 이런 것들 잘해요. 사회 원망, 사장님 원망, 불평 잘한다니까요. 진짜 능력자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할 시간이 없어.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도전하고 할 일이 많은데 언제 불만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목표 단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알면 인정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일에 오지 않자 스스로 번제를 이 사울왕은 자기가 번제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왕의 조급함과 교만함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조급해. 그리고 자기가 해버려. 마음대로 해버려. 그게 못돼 먹은 인간들이에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의 질서도 지킬 줄도 모르고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게 사울왕의 근본적인 뿌리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바꾸는 방법, 창세기 3장 근본적인 걸 바꿔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강단 말씀에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준, 수준, 표준, 순종,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창세기 상장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무엘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띄워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왕은 무엇이든지 거역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 말을 하면 안 해요. 제일 먼저 그거 한다니까. 못해요. 안 돼요. 제가 참사랑교회 와서도 이렇게 뭐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려워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먼저 하자. 아, 그래요.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안 될 이유를 찾으면은 안 돼요. 보완하고 될 아이디어를 말했지. 누가 자기한테 안 될 이유를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다 됐어. 여러분 지금 매주 오늘 되면은 구역장님, 권찰님 다 출석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또 말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주일날 오시는 분 출석 체크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구역장님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구역장님들이 렘넌트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출석 체크해요? 이래요. 아니 그럼 구역장님은 모르면은 가가지고 불러서 전화해서 얼굴 한번 보면 되지. 그게 구역장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요. 지금은 그리고 앱에 다 체크하잖아요. 하이 IT 뭐 해가지고 그 어떻게 앱으로 다 체크를 해요. 훨씬 쉬워요. 그러잖아요. 다 깔아주고 지금은 월요일에 월요일에 그래서 몇 년 동안 보면 금요일 날 전체 출석 체크가 돼. 점점 당겨져가지고 지금은 주일날 저녁 월요일은 다 해요.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복음 현장의 콘텐츠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보여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흑암 중에 흑암이에요. 그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꼭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마음이 안 당기는 거. 그게 흑암 중에 흑암인 거예요. 뭐 대단히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복음을 누리면서 그 필요성을 알면 다 영혼까지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왕은 무엇이든지 거역하는 체질이었고 완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 무엇이 틀렸는데 그걸 하라. 그게 아니에요.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할 때는 다양하게 계속 24시간 기도하고 알아보고 어떤 결정을 해야지 대충 감동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또 완고해. 고집을 부려. 아닌데. 예. 그럴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없어. 기도도 없고. 오늘 사울왕의 모습이 그랬어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뿐이 아니라 사울왕은 나라를 구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너무 잘하니까 칭찬하려고 주목했을까요? 죽이려고.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컨텐츠 대회고 뭐 잘하면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면 박수 쳐줘야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을 못해. 칭찬하면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꾸 말하고 지나가. 우리 애들도 보면은요, 어렸을 때 누구를 잘했다 칭찬하면요 싹 지나가면서 걔가 잘못한 이야기를 싹 흘려. 그래서 부모 마음과 형제 마음은 제가 자주 우리 딸하고 말해요. 그래, 부모하고 형제는 다른 거야. 우리 애가 뭐 어떤 잘못된 행동하더라도 귀엽지 않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게 왜 귀여워요? 그게 부모 마음이란다. 그렇게 다를까? 여러분 모두 부모 마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손자를 보는 그 마음, 그 행동,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자식처럼, 내 손자처럼. 네. 그러면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부모님 빼놓고. 네.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목동하면서 피하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막 끌어올려요. 전도와 선교가 끌어올라와야 되는데 시기 질투는 그렇게 잘 끌어올리고. 결국 사울왕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갔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다른 왕이 아니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왕이 점쟁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 감사할 줄 몰라서. 결국 여기 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불신앙하고 귀신 따라가면 시기 질투, 세상 욕심 가득 차면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물어봐요. 어디에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물어보러 간다니까. 왜? 마귀 자녀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상 28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삐져가지고 악령을 보내버렸어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1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요. 사울왕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사무엘상에 등장한 사람들 중 복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던 서러움과 욕심으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일인으로 들여 성전에서 렘넌트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은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이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렘넌트로 바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어요,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끝내면 모든 걸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어주세요. 두 번째 복음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족한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직접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리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쭉 내고 결국 여호와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아무리 약한 사람을 직접 손대면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4장 7절에 보면 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가만히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쏙 들어와서 뒤를 보러. 그때 죽을 수 있는 찬스였지만 안 죽였어요. 저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죽여야 돼. 활 쏴버려. 그랬을 건데 다윗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안 죽였어요. 또한 사울왕이 다윗을 추적하던 도중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하였지만 살려주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나왔죠. 네 번째로 사무엘상에 등장한 또 한 명의 복음의 사람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는 것이 되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와 사무엘 제사장의 자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됐는데도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요나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윗을 인정하고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주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나단은 그리스도를 사랑과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단 그래서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도 알아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사람을 사랑, 사명자, 렘넌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처럼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참된 것을 모든 문을 여세요. 속으면 안 돼요. 머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끝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앞으로 현장 저녁마다 오늘도 장로님하고 축구하러 갈 건데 지난주 예배 다 끝나고요. 2시간 동안 7시부터 9시까지 축구했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 부교육자 막 20대, 30대, 40대 있는데 하느라고 그런데 지칠 줄 몰라. 그래가지고 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일본 사명자도 있고, 거기 하지메라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난민이었던 태국에 있는 그 유아투라고 그 다문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녁마다 한빛교회 목사님도 거기 팀이어가지고 오고 너무 즐겁게 하고 뭐를 하든지 전도와 선교. 그러면서 그 해외 사명을 딱 보니까 벌써 다르더라고요. 쟤들을 잘 도와줘서 진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70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보면 만나자, 밥 먹자. 제가 그래요. 현지인에 있으면 불러다가. 오늘도 카자흐스탄에 그랬지만 많다니까요. 마음속에. 우리는 또 성하는 일본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또 전문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그랬는지 그 뒤에 있는 237을 생각할 줄 알고 여러분 5천 종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제자를 찾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복음과 오직 믿음만 선택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과 기도 제목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까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조금만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버려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주는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여러분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나의 현장을 적어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서밋이 돼야 돼요. 거기서 탑이 돼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의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해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후원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의 복음왕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그 모든 현장에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세우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